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 말씀 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성경을 보면 추수감사에 대한 말씀들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몇 년 동안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특히 추수감사절에 전하는 이러한 말씀들, 절기 때 전하는 말씀들은 거의 반복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들은 말씀일지라도 내가 그 말씀대로 정말 살아가고 있나? 내가 그러한 열매를 맺고 있나? 라고 하는 데에 나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기를 더욱더 힘쓸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 아니고 추수감사주일은 다음 주입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될 이 메시지가 길기 때문에 오늘부터 해서 다음 주에 이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거둔 열매에 대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날입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는 것은 가을에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것도 그 씨앗이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 위함입니다. 농부가 씨 심어서 한 알만 거두려고 씨를 심는 것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여러 배로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성장된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흔히 이제 그 육신적인 삶에 늘 비추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30배로 축복받고 60배로 축복받고 이렇게 육신적인 것에 많이 맞춥니다만은 이 비유는 말씀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데 거기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 바친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이 뿌려졌을 때에 우리가 처음에는 요것밖에 순종하지 못하다가 점점 믿음이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을 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가장 거두기 원하시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느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에 편지하기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그 어떤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열매는 무엇임을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랑의 과실이 항상 있게 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맺어야 할 사랑의 열매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와 같은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우리가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며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인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잘나고 똑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고 잘나서 예수 믿은 게 아니라 이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수많은 수십억 인구 중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믿게 하신 이유,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우리로 과실을 맺게 하고 또한 그 과실이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수십억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과실은 무엇일까요? 15장 17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사랑의 과실을 맺고 그 과실이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를 주로 고백했을 때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주의 종을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지 못했던 형제들을 용서하게 되고 이웃의 잘못을 이해하고 덮어주는 등 사랑의 열매를 맺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 1서 4장 16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요한 1서 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여기에서 안다는 말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다, 즉 시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었을까요? 체험적으로 말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우리를 사랑한다는 표현들을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
젖먹이는 어머니는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자녀를 낳고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그 어머니는 얼마나 그 자식을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자식이 응애 울면, 제가 어릴 때는 그 어머니들이 버스 안에서든지 사람이 보는지 마는지 상관없습니다. 그냥 턱적 꺼내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보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애기에게 그 젖을 물립니다. 요즘 같으면 아이고 어떻게 젖을 꺼내, 유방을 꺼내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망측하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만큼 자식에게 대한 어머니의 모성애의 강함을, 그것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 정도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성경을 통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인간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의 상태에 있을 때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느니라.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죽음에 내어 놓으셨다고요. 그리고 우리를 살려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다 이 말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명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지각을 가지고서는 이해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모른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던 그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몰랐잖아요. 제가 흉측한 죄를 지어가지고 십자가의 형틀에 달려 돌아가는 걸로, 죽는 걸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다들 생각했잖아요. 어느 누가 그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지금 십자가에서 저렇게 죽는구나, 누가 그렇게 생각한 사람 단 한 명이라도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의 지각을 가지고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랑을 몰라요. 그러면서 로마서 5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그리고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자기 아들이 죽는데 왜 방관하고 계셨을까? 이것은 바로 죄인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 대신 죽음에 내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신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은 우리 인간 스스로의 지혜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하심으로,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체험하게 하심으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부음받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은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내 죄 때문에 저렇게 죽으셨구나. 이 사실을 성령님께서, 우리의 지혜나 지식이 아닌, 우리의 생각이 아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뜨거운 사랑을
피부로 느끼도록 부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주의 종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등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그 사랑과 그 열매를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라고 말하며 처음 사랑을 버리지 말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우리에게 계시록을 통해서 또 한 번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주로 구주로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부어주신 처음 사랑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 맺었던 사랑의 열매들이 항상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맺어야 할 사랑의 열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맺어야 할 사랑의 열매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첫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사랑하는 것이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성전은 교회는 여호와의 이름과 눈과 마음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가 교회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 교회를 세우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데 내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저 녀석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겠어요?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을 채우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니 하늘 문을 열리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하는 말씀이죠. 그럼 그 하나님이 그냥 당신의 집에 당신이 직접 양식을 채울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당신의 집에 얼마든지 풍부하게 쌓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왜 유독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그렇지 않아도 돈이 없어가지고 짜쳐서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왜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고 그렇게 그걸 가지고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나를 그렇게 해가지고도 너희에게 내가 복을 주나 안 주나 한번 시험해봐라. 하나님이 시험하면 죽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당신을 시험해 보라고 그럽니다. 하도 사람들이 물질에 얽매여서 사니까 하나님이 답답해서 내가 니한테 복 주려고 그러는데 가끔 가다가 어른들이 손자나 손녀에게 야, 그 사탕 맛있겠네. 맛있어? 맛있어요. 그 나 좀 줄래? 싫어요. 줘봐. 그렇게 해서 하면 그 할아버지가 그 할머니가 그 손주 손에 있는 그 사탕이 정말 먹고 싶어서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 이거 먹어봐. 할머니 이거 먹어봐요. 하고 먹으면 아이고 우리 손주 아이고 우리 새끼들 귀엽네. 야 용돈 더 줘가지고 더 맛있는 거 사다 줘라. 우리 하나님이 그와 같은 심정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온전한 11조란 11조와 헌물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는 것은 11조뿐만 아니라 선곡, 구제, 열기, 건축 등 각종 헌물을 들여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성전을 건축하고 재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실 때에 그들의 손에 남녀노소는 물론 애굽 사람의 은금 패물과 의복을 취하여 가지게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온 그 노예의 품삯으로 준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 사람의 마음을 감동 주어서 자신들의 은금 패물과 의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소를 짓게 하셨습니다. 또한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은 그곳에 자기의 이름을 영원히 두시겠다고 하셨고 그 안에 언약궤를 두어서 그곳에서 자기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성전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소다 이 말입니다. 이 예배드리는 처소가 비가 샌다거나 창틀이 바람이 불면 씩씩 찬바람이 막 들어온다거나 낡아가지고 위에서 천정에서 물이 뚝뚝 떨어진다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우리 개인의 집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전은 여호와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이며
하나님께 제사 즉 예배드리는 처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성전을 건축해야 하고, 성전을 건축한 후에도 성전이 낡아지거나 의자가 오래돼서 삐걱삐걱 소리가 난다거나 이렇게 하면 교체도 해야 되고, 그래서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전도로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전도로 이 빈자리에 다른 사람들을 전도해서 성도들을 채우는 이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들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이유는 오직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누가복음 15장에는 유명한 비유들이 거기에 세 가지나 들어가 있죠. 그 첫 번째 비유가 뭔지 아세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목자가 이른 아침에 양떼들을 이끌고 들에 나갔습니다. 100마리를 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양떼들이 풀을 뜯고 물가가 있는 그런 곳으로 인도해서 하루 종일 이 양떼들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아마 잠깐 잠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녁에 해가 뉘어뉘어 돌아갈 때에 양떼들을 이끌고 다시 집을 돌아오는데 양떼들을 세어보니까 99마리밖에 없는 겁니다. 한 마리가 안 보여. 이 녀석 어디 갔지? 내가 잘못했나? 다시 한 번 더 세어봤어. 여전히 99마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목자는 그 99마리의 양떼를 들판에 두고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온 들판으로 산으로 계곡으로 혹시 떨어져 죽지는 않았나 찾아 헤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놈이 저 낭떠러지 근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위험을 무릅쓰고 거기에 내려가서 그 양을 구해서 다시 올라옵니다. 얼마나 기쁜지 잃어버린 양을 찾은 그 기쁨을 성경에서는 99마리보다도 그 한 마리 양 때문에 더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처럼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사람, 예수 믿다가 낭망해서 안 나오는 그 영혼이 한 사람이 교회에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말씀드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를 이어서 말씀하시죠. 시집을 가야 되는데 드라크마 10개가 있어야 시집갈 그 예물이 준비가 되는 건데 잘 간직해 놨는데 암만 찾아봐도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없는 겁니다. 도적 맞았나? 어디에 흘렀나? 온 방안을 다 정리를 하고 장판을 다 뜯어내서 보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아이고 저쪽 기퉁이 옆에 그 드라크마가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왜? 그 드라크마 하나가 없으면 지금 남편하고 결혼할 날짜는 바짝바짝 다가오른다. 애가 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어. 그 기쁨을 한 영혼에 비유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아들이 아버지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한테 상속해 줄 거죠. 그래. 그 상속할 재산 미리 좀 저한테 주시면 안 돼요. 내가 집안에 있기가 너무 무료하고 답답해서 세상 구경 좀 하고 오려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둘째 아들의 소원을 들어서 상속할 분깃을 떼어줍니다.
이놈이 나이 어리고 철딱서니가 없어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그런 재산을 모았는지 알지도 못하는 녀석이 고생도 안 해봤으니까 어떻게 고생하면서 돈을 모으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돈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세상에서 놀아납니다. 그렇게 물 쓰듯이 쓰다 보니까 수많은 친구들이 따라다닙니다. 술집에 가면 술 다 사주지요. 밥집에 가면 밥 다 사주지요. 어렵다고 힘들면, 어렵다고 그러면 도와주지요. 안 따를 이유가 없죠.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쓰다 보니까 어느덧 재산이 바닥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일까요? IMF와 같은 그런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불황으로 인해서 취직할 자리도 제대로 없습니다. 이 집 저 집 알바할 자리라도 구해볼까 하고 찾아다녔지만 그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어디에까지 갔다고요? 돼지 치는 곳에 가가지고 돼지를 치는데, 돼지를 치면 뭐 품삯을 주든지 먹을 거라도 제대로 줘야 되는데 먹을 것도 안 줍니다. 먹을 건 네가 알아서 해결해. 그래서 오죽하면 돼지가 먹는, 돼지 먹이로 주는 그 지엄 열매라고 하는 그 열매를 이 둘째 아들이 돼지처럼 그 열매를 먹고 생존을 해 나갑니다. 어느 날 가만히 자리에 누워서 생각하니까 하염없이 눈물만 흐릅니다. 그러면서 고향 생각이 나고 자기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가면 품꾼이 얼마인지 어릴 때부터 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 수십 명이나 되는 그 품꾼들이 얼마나 자기 아버지 밑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어릴 때부터 봐왔잖아요. 아, 내가 여기서 이래 지엄 열매 먹다가 내가 병이나 걸려가지고 여기서 줄여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내가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거기에 가서 내가 이제는 재산 상속도 다 받아서 당진했고 내가 아버지의 자식이라고 할 만한 그런 자격도 없는 놈입니다. 저는 아버지 집에 하나의 품꾼으로만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들이 아닌 품꾼으로서 일하겠습니다. 그런 각오로 그는 가감하게 그 돼지 치는 일을 집어치우고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버지는 이 집 나간 아들이 아무 소식도 없고 이 녀석이 그냥 어떻게 지내나. 저 철딱선이 없는 녀석이 사기나 당하지 않았을까? 알거지가 되지는 않았을까? 날마다 대문을 열어놓고 언제라도 아들이 들어오면 자기 집에 들어올 수 있도록 대문을 늘 활짝 놓고 기다리며 저 먼 곳을 쳐다보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먼 곳에서 쉼없이 터덜터덜 걸어오는 까만 그림자를 봅니다. 처음에는 점 같았는데 점점 다가오는 모습이 직감에 내 아들이다 싶은 생각이 바뜩 났습니다. 그리고선 그냥 맨발로 그 아들을 향해서 다른 박질해 갑니다. 점점 가까이 오는데 보니까 아니나 모를까 몰골은 행편없이 되었는데 분명히 자기 아들인 것이 맞습니다. 뛰어가서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그 더러운 때 묻은 얼굴에 자기 얼굴을 비비면서 아이고 자식아 얼마나 고생했냐. 진작 오지 왜 이래서 왜 이런 모습으로 살았냐. 진작에 오지. 그러고선 종들을 불러가지고 야 목욕물 대피라.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아들이요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다. 잃어버린 아들. 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지나간 과거도 묻지 아니하고,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 집에 아들로 대우받기에는 너무나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하나의 품꾼으로 일하겠소니 나를 받아. 아니다 하더라. 무슨 말이냐?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내 자녀야. 그리고서 큰 잔치를 배설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비유잖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한 당신의 백성들이 믿다가 낙심해서 시험 들어서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날 때에 얼마나 슬퍼하시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반면에 그 잃어버린 아들이 하나 돌아올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큰 잔치를 배설하고 하늘에 있는 그 구원받은 그 수많은 영혼들보다도 이 한 영혼이 돌아온 것을 더 기뻐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때에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것이 곧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또 나 보내신 이곳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첫 번째로 주의 종의 말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지 않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란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 곧 주의 종을 뜻합니다. 성도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주의 종은 성도의 영혼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한다. 여기서 회개는 계산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임건사님이, 우리 이영임 성도님이 주님께서 오늘 오시면 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제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서 담대함으로 설 수 있을까? 그것을 날마다 계산하면서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겠다. 그런 계산을 된다, 회개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잘못이 있을 때는 사람이잖아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주님 돌이키면 받아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주님 회개할 마음 주십시오. 다시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십시오. 열심히 식었으면 다시 열심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도 주십시오. 은혜의 보좌로 더욱더 가까이 나오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날마다 회개하면서 계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주의 종에게 순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곧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은 주의 종에 쓸 것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주의 종은 이중 직업을 가지면 안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입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주의 종의 쓸 것을 공급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쓸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종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분깃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너 유다 지파는 이 예루살렘 땅을 차지해라. 므낫세 지파는 가나안 땅 동편에 이 땅을 차지해라. 르우벤 지파는 저 바사랑 옥이 다스리던 그 성을 줄 테니까 그 62성을 줄 테니까 거기서 살아라. 이렇게 해서 각 지파에게 분깃을 나눠줬잖아요.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는 분깃을 주지 않았잖아요. 그리고선 나머지 12지파에게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레위 지파에게는 분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셔가지고 그것을 레위 지파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분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주의 종은 분깃이 없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 직업을 가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직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주의 종이 해야 될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서는 주의 종이 신령한 것을 뿌려선적 즉 성도들로부터 육신의 것을 거두는 것은 결코 가지 않다,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주의 종에게 쓸 것을 공급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로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은 주의 종의 허물을 덮어주고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의 동력자이며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의 허물을 덜주어 비방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주의 종의 허물을 덮어주고 대적하는 무리로부터 주의 종을 보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도 사람입니다. 뭐 목사가 되었다고 해갖고 뭐 그런 거룩한 생각만 하고 물질을 초월해서 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습니다. 성나면 성질도 내고요. 고함도 지르고요. 억울하면 막 성낼 줄도 알고 분개할 줄도 압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실수도 합니다. 여러분이 볼 때에도 잘못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실수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가가지고 암흑에 아이고 우리 목사님 보니까 진짜로 뭐 열심히 기도하는 줄 알았더니 이 앞전에는 보니까 뭐 기도하면서 코만 드링 드는 거고 자고 있더라.
졸리면 잘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소리를 들은 그 성도가 은혜가 되겠어요?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함과 같은 그런 얘기 안 해도 이미 다 아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뒤에 나옵니다마는 주의 종뿐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의 허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의 허물을 덮어주고 다른 사람이 비방하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 목사는 사람도 아이가? 우리 목사님도 실수할 수 있지. 어디 그걸 가지고 흉보고 떠들고 니는 못된 짓 안 하냐? 목사님이 그런 게 있었으면 뒤에서 성도가 기도나 해줄 일이지. 어제 그것을 온 동네방네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교회 안에 떠들고 다니면서 뭐 하는 짓이야? 하고 따끔하게 뭐라 할 수 있는 그런 직분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중직이 되고 하면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아지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조용히 불러다가 목사님에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하고 말씀을 통해서 좋게 타일러서 그래야 그 사람도 영원히 병들지 않고 죄짓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근데 뭐 그런 이야기 한다고 그래 그렇지 맞지 내도 이 앞전에 보니까 그래 하던데 진짜 이래갖고 맞장구 치고 둘이 손바닥 마주치고 이래가 그래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5장 4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45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합니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곧 가난하고 소외시된 이웃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가난한 이웃에게는 쓸 것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위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의 쓸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춥제. 아이고 오늘 날씨 춥다. 뜨게 해라. 감기 안 들거로 뜨게 해라. 말만 하면 뭐합니까? 뜨게 할 아무런 것도 의복도 뭐도 없는데 그보다는 차라리 집에 있는 허도한 것 갖다가 아이고 날씨 춥다. 이 앞전 주에 보니까 니 추워갖고 막 떨고 있던데 야 이거 입어. 그게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이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처럼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랑은 구체적인 겁니다. 우리가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우리의 소유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누구일까요? 부유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강도 맞는 자와 같이 가난하고 병들고 해당하고 버림받은 이들이 바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들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웃이 되어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소유를 가지고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 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이웃사랑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텔레비 보다가 저 아프리카 오지에서 그 아이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먹을 음식이 없어서 특히 아프리카 애들이 눈이 크잖아요. 그 동그란 눈을 삐삐 마른 그러다 보니까 눈이 더 크게 보이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텔레비를 꺼버리고 다른 데로 화면을 돌릴 때가 참 많았습니다. 저들에게 후원금을 보내줄까 말까 생각을 많이 하다가 접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구호단체들이 정말 우리가 후원을 했을 때 그것이 저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달될까 하는 의문이 늘 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아니다. 그래도 도와줘야 된다. 그들이 설사 도둑질을 해 먹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놈들이 받을 벌이지. 나는 이미 보냄을 통해서 내 할 의무는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돈 많은 돈 아니잖아요. 10,000원, 20,000원 기껏해봐요. 그런데 그 10,000원, 20,000원이 그 아이들을 여러 명 살릴 수가 있고 그 20,000원이 그 아이들이 한 달 양식이 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내가 여태껏 너무 그런 데 대한 의심만 갖고 그들이 또 중간에 돈 떼어먹지 않냐 이런 생각 때문에 안 했는데 아니다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이 주의 종의 허물을 덮어주었던 것처럼 이웃이 잘못하면 이웃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 그게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봅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합니다. 즉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의 죄를 덮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웃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이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할 수 있다면 그에게 충고만 할 수 있다면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망신 주기보다는 개별적으로 조용히 불러서 그러한 잘못들을 지적해 주면서 이렇게 하면 이 사람아 네가 사람 대우를 못 받는다. 그래서 그런 잘못들을 건면해 주기도 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이 같은 사랑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택하신 그 목적대로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의 과실을 항상 맺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사랑의 과실을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보겠습니다. 다 돼갑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즉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과실을 맺을 수 있음과 같이 사랑의 과실을 맺으려면 사랑의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잖아요. 사랑의 원천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5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있으면 사랑의 과실을 많이 맺나니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7절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5절에서 내가 저 안에 있으면을 7절에서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을 보면 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무엇을 품어내요? 사랑이 공급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의 가시를 계속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우리 스스로 사랑하고 싶다고 사랑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여기서 할례를 베푼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우리 아들의 마음에 우리 손자들의 마음에 뭘 베풀어서?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할 것이며. 그럼 할례를 베푸셔야 되잖아요. 이 할례가 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뭐예요? 할례는 뭐 말 그대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오늘날 우리 시대의 말로 하면 포갱수술하는 겁니다. 남자들이 성ge의 표피를 떼어내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할례를 베푸는 것은 잘라내는 거.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다른 어떤 것을 잘라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 더러운 마음, 욕심내는 마음, 음욕, 이런 모든 더러운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그래서 성경에 무엇을 찢으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옷을 찢는다고 하는 것은 막 객분해서 뭔가 무엇을 갈라놓기 위해서 막 옷을 찢는 거잖아요. 그런 걸 표현할 때 쓰는데,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으라? 마음을 찢으라 이 말입니다. 세상의 욕심과 막 뒤범벅이 되어 있는 네 마음을 찢어서 그러한 세상으로 향하는 것들은 버리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만 갖고 있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음의 할례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마음에 있는 온갖 더러운 욕망들, 욕정들, 세상으로 향하는 이런 것들은 끊어내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우리의 마음에 채워주겠다. 네. 그래서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해서 너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해주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에게나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할 때 그렇게 해주시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신명기 30장 2절입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우리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우리로 사랑의 과실을 맺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셨죠.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그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죠. 그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죠. 그런데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잃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억지로라도 내 잘못을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그 잘못된 삶에서 돌이켜서 내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내 의지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억지로라도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돌이켜서 그래 이제 네가 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사랑을 하는 마음을 다시 부어주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사랑의 열매는 가지 스스로, 즉 우리 스스로 맺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의 진액을 공급받아서 과실을 맺는 것과 같이 우리가 그쪽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아 사랑의 과실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과실을 많이 맺을 수 있도록 항상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